안녕하세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여전히 저희를 기다리시며 죄를 사하시고 사랑의 눈으로 먼저 손 내밀어 일으키십니다. 예배를 시작하면서 방황하는 마음의 길을 꺼지지 않는 등불로 비춰주셔서 나로 인한 일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을 하게 해달라고,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영광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니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비추리. 주와 함께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아픔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로 인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또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것임을 선포합시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온 땅의 주인 되는 주님을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찬양 찬양 뛰어난 그 이름 영원히 다스리는 주님 찬양해 예수 뛰어난 그 이름 영원히 다스리는 주님 찬양해 찬양 뛰어난 그 이름 영원히 다스리는 주님 찬양해 예수 뛰어난 그 이름 영원히 다스리는 주님 찬양해 가장 높은 주 이름 가장 강한 주 이름 영원하신 주 이름 나는 찬양해 치유하는 그 이름 자유 주신 그 이름 가장 귀한 그 이름 난 찬양해 찬양 찬양 뛰어난 그 이름 영원히 다스리는 주
마지막으로 모든 나라 모든 나라 모든 만물 선포해 주님 가장 높은 주 이름 가장 강한 주 이름 영원하신 주 이름 찬양해 치유하는 그 이름 자유 주신 그 이름 가장 귀한 그 이름 다시 가장 높은 주 이름 가장 강한 주 이름 영원하신 주 이름 나는 찬양해 치유하는 그 이름 자유 주신 그 이름 가장 귀한 그 이름 난 찬양해 가장 높은 주 이름 가장 강한 주 이름 영원하신 주 이름 찬양해 치유하는 그 이름 자유 주신 그 이름 가장 귀한 그 이름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이 있으니 걸어가는
들으십니다. 항상 먼저 손 내밀어 주시고 성은을 행하여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걸어가는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손 내밀어 주신 주님의 손을 붙잡고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오신 동청회 회원 여러분들, 오늘은 기쁘고 행복한 주일입니다. 이 거룩하고 행복한 복된 주일날 이제 모두 다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만세 전부터 저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정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의롭게 하사 구원하여 주셨사오니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자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허물어진 저희들의 삶을 내어놓으며 회개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속히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거룩한 성도로서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행하며 살았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마음을 지키라 하였으나 저희는 믿음을 잃고 상실한 마음으로 한 주간을 허탄하게 보냈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돌같이 굳어진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새 마음 주옵소서. 이제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돌아보며 참회합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악 중에 있는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큰 사랑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망각했고 옛사람 벗어버리지 못한 채 살았습니다.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죄 용서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진리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고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이제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함께 고백합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을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 다시 한번 마음의 고백으로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덥고 습한 날씨 가운데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 저희가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들을 회개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주님보다 나의 생각, 나의 욕심, 세상적인 것들을 중요하게 여겼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보다 앞서는 마음과 행동이 있다면 모두 떨쳐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임원들과 예배팀, 목사님, 집사님 등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런 여름 수련회 사역을 이끌어 나갈 그들이 모두 지치지 않고 영역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수련회를 진행해 나갈 힘을 주시옵소서. 또 이번 수련회를 통해 동청의 모든 지체들이 큰 은혜를 받고 가며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설교 말씀 전해주실 임마누엘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 입술 가운데 성령님의 은사로 주님의 말씀에 담긴 감동을 저희에게 잘 전달할 수 있는 능력 주시옵고 그것을 듣는 저희들 모두 예배가 끝난 후 삶 속에서 그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령 충만한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가 끝나고 셀모임까지 끝까지 주관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금일 예배는 몽셀의 셀 드림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몽셀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8월에 입대하는 김예찬 형제가 건강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5기 김민식 형제님, 29기 진다원 형제님께서 새가족 등록하셨습니다. 동산교회 청년부 가족이 되심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반기 셀리더를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은 오늘까지이며 대상은 새가족 등반 후 1년 이상 되신 지체입니다. 문의 및 신청은 1, 2부 회장님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교교육관 지하 공사 안내입니다. 관리위원회 및 교회를 섬겨주시는 분들의 주관으로 8월 1일부터 5일까지 선교교육관 지하 1층을 공사합니다. 안전하게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부 여름수련회 안내입니다. 일정은 8월 14일 주일부터 8월 16일 화요일까지이며 장소는 너리굴 문화마을입니다.
여름 수련회 2차 설문조사에 아직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주보 하단의 QR코드를 통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련회를 위한 릴레이 기도의 안내입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활용하여 청년부 전체가 수련회를 위해 기도하려고 합니다. 기간은 8월 1일 월요일부터 8월 13일 토요일까지이며 먼저 주보 하단의 QR코드를 통해 오픈 채팅방에 기수와 이름으로 입장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한 셀에서 하루를 맡아 새벽, 아침, 낮, 저녁, 심야 5타임에 한 명씩 한 줄 기도문을 올리면 그 기도문을 보고 매일 함께 기도합니다. 자세한 진행 사항은 셀리더님들께서 전달해 드릴 예정이며 수련회를 기대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밑에 보면 QR코드가 잘 나와 있는데요. 우리 청년부 행사 때마다 QR코드가 있으니까 꼭 찍어주세요. 그리고 수련회도 참가해 주시고 릴레이 오픈 기도방에도 참가해 주셔서 우리가 한 가족임을 잘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뒷면에 보시면 또 네이버 카페도 있고요. 카카오톡 채널도 있어요. 새 가족들도 많이 참가하겠지만 우리 모두가 여러분들도 많이 참가해 주셔서 우리가 한 가족됨을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파송의 시간이 있습니다. 김혜찬 군 잠시 앞으로 나와 주실래요? 이번에 8월 2일 날 군입대를 하게 됩니다. 우리 찬양팀에서 너무나 열심히 또 섬겨 주셨는데요. 김혜찬 군이 기도의 제목들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알리고 싶은데 기도의 제목 같이 잘 들어주시고 끝나면 우리 같이 축복하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네, 저 찬양팀으로서 이렇게 섬기고 있다가 이제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가는데요. 이제 돌이켜 보면은 조금 그 싱어로서 그 앞에 자리에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주님과 그 말씀을 연결하는 그 과정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많았다고 생각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많았고, 오늘 조금 이 예배가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들고 앞에서 좀 예배를 해봤는데요. 기존과 지냈던 그 예배에 대한 마음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자리에 있으시지만은 그 순간순간이 조금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예배를 드리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개인적으로 하는 기도 제목은 이제 누구나 그러겠지만은 가서 좀 건강하게 와서 이제 제가 전에도 하고 이제 갔다 와서도 하고 싶은 일들이 있어서 좀 건강하게 다녀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군대 가는 친구한테 박수 치는 게 좀 이상하지만 파송된 선교사라는 마음으로 우리 격려의 박수 부탁합니다. 우리 축복의 찬양 함께 할까요? 저도 같이 부르면 되나요? 네, 같이 불러도 좋습니다. 주의 소망 품은 당신은 주님 앞에 설 바로 당신은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신 주의 손과 발 작은 예수 주님 앞에서 흠없는 경험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삶 나누는 것 주 이름으로 사랑을 전할 때 아름다운 주의 나라 이뤄지네. 천국의 소망 품은 당신은 주님 앞에 설 바로 당신은 그의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신 주의 손과 발 작은 예수. 주님의 손과 발. 제가 축복 기도할 때 화면은 계속 김예찬 형제님 비춰주세요. 제가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김예찬 군이
우리 동청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다가 이제는 파송된 선교사라는 마음가짐으로 군입대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군이라는 이곳에서도 신앙적 성장을 잘 이루게 하시고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아파하고 어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의지하며 감사하는 마음 잃지 않고 무사히 잘 돌아와서 더욱더 성장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남은 우리 가족들뿐만 아니라 우리 동청의 회원 모두가 같은 한 마음을 가지고 축복하며 격려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렇게 파송되어 나아가는 김해찬 군의 앞길을 위하여 기도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부탁합니다. 우리 김해찬 형제 그 자리에서 잠시 저하고 앉으세요. 네, 눈 한번 마주치면서 제가 사실은 이제 파송하거나 결혼하거나 이런 분들에게 이제 이런 말씀 한 구절씩을 드리는데요. 특별히 저한테 이제 카톡으로 기도 제목을 주시면서 같이 이렇게 기도하기로 나눴는데 제가 말씀 하나 소개하려고 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인데요. 여기 일부러 말을 안 했어요. 제가 들려줄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이 말씀 붙들고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화이팅. 네, 고맙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2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1쪽에 있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 바라보시며 이렇게 인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자, 인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인사를 하는데 주어가 하나 붙었어요. 오늘 무슨 주어죠? 내가. 자, 그 고백이 남한테 축복하고 남한테 인사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서로에게 그런 존재임을 인정하고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데 옆에서 인사하는 사람도 자기가 그렇대요. 이렇게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존재예요. 각자의 삶의 자리에 또 군대도 가고 결혼도 앞으로 하실 거고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 가는 모든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있잖아요. 같이 이 본문에 손을 내밀라. 손을 내밀라는 말이 나오는 이 주제의 본문. 이 본문은 손 마른 병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네요. 손 마른 병. 손 마른 병이 요즘 현대어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좀 어려워요. 손 마른 병이 뭐야 도대체? 이거 뭐 핏기가 없이 마르나? 이게 뭐 물기도 없나? 잘 모르겠어요. 여긴 뼈만 남고 그러나? 근데 한쪽 손이 그렇다는 거예요. 손 마른 병이 뭐냐니까 이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우리 혈액순환 안 되면 어른들은 풍을 맞기도 하고 뒷골아파하다 쓰러지기도 하죠. 뇌졸중 정말 혈액병 위험하잖아요. 이분은 어느 쪽인지는 모르겠으나 태어났을 때부터 그랬는지 아니면 살다가 갑자기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요 본문 내용만 보면. 그런데 손에 혈액순환이 안 돼서 손이 마비가 된 거예요.
한쪽 손을 이렇게 못 쓰게 된 거죠. 이렇게인가요? 이 손 마른 병, 한쪽 손이 마비가 걸린 이 불쌍한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쳐주시는 예수의 이적이 기록된 말씀이 오늘 나눈 본문이었어요. 이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신령한 은혜의 교훈을 한번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에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 주에는 손을 내밀라는 예수의 명령에 대한 각기 다른 반응, 이 세 가지 반응에 대해서 알아보고, 다음 시간에는 이 손을 내밀라는 예수의 명령 앞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손을 내밀어야 되는가 할지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손을 내밀라는 반응에 대한 세 부류에 대해서 알아보기에 앞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13절 바로 앞장면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앞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1절부터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자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니라. 같이 읽게요.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산전수전 다 겪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돈이 많은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모든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공생의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 수많은 무리들을 먹여 살리기도 힘들고 하다못해 그 장정들 12명을 데리고 다니면서도 그들의 식사 한 끼니 같이 하기 힘들어요. 하루 이틀입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르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전도자의 삶을 살다가 얼마나 장정들을 한참 배고픈 나이 아닙니까? 그런데 밀밭 사이로 이렇게 지나갈 일이 생겼어요. 뭐 이제 김혜창 군 군대도 가지만 군대에서 훈련하고 행군하다 보면 갑자기 사과밭을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 군대 배정되기를 소망합니다. 훈련하는데 사과밭이 있으면 간혹 따먹기도 합니다. 근데 주인들도 알아요. 이쪽 라인만 따먹으세요. 뭐 그 정도 배려를 해주기도 하죠. 자, 이 예수의 제자들 있잖아요. 너무나 배고픈 나이에 그렇게 밀밭을 가르고 있다 보니까 너무 배고프니까 제자들 중 몇 명이 그랬는지, 야 우리 다 그러자 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옆에 있는 이삭을 따서, 자 이삭 껍질 있잖아요. 손으로 비볐겠죠. 비벼서 그 알맹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손으로 까는데 타작기도 아니고. 그 배고프니까 이 허기를 달래기 위해서 좀 먹었어요. 알맹이를 까서 먹었나 봅니다. 말 그대로 서리를 하는 장면일 수도 있겠죠. 근데 이때 그 장면을 보고 누가 시비를 거냐면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야 예배 드리는 날 뭐 하는 거야 이거죠. 안식일에 지금 일하고 있어? 이때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을 보시며 이들이 굶고 배고파 기진맥진할 때 이삭을 좀 비벼서 먹는 그 행위가 그렇게 문제더냐? 꼴 보기 싫더냐? 하시던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물론 안식일에 먹을 음식을 그 전날 미리 준비해 놓고 먹을 수도 있죠. 그게 가장 바람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자들의 삶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미리 음식을 준비하고 할 정도의 그렇게 넉넉한 삶도 아니고 그렇게 평안한 여정도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평안히 집에서 예배를 준비할 수도 있겠지만 각자가 다른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그 삶 속에서 특별히
각자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삶도 아니고 복음 전달자 누구예요? 예수님이신 하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그렇게 매일을 노지에서 숙식을 해결하지 못하고 전도자의 삶을 살던 그 제자들, 자주 허기 속에 지치기도 하는 그 제자들과 같은 그 상황 속에 처했다면 그 배고픔을 채워주려고 하는 그 행동마저 정죄하지는 말아라 라고 하는 예수의 질책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예요. 너희가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참 의미가 뭔 줄 아냐? 이렇게 물어보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어요. 즉 뭐냐면 바리새인들아, 안식에 일을 하지 말라고 너희들이 말을 했지. 그 참 의미는 예배를 예배되게 하고 좀 더 하나님께 집중하자라는 것이지 그 문구를 지키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 그 예배는 예배를 전심으로 드리기 위함이 아니더냐? 그런데 안식일의 주인인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목으로 하나님 사랑의 정신을 실현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참 예배냐? 그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죄인 취급한다면 그게 무슨 예배자냐? 너희들이 오히려 잘못된 것이다. 나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빠진 그 예배는 그 제사보다 자비로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랑을 더 크게 본다. 왜냐하면 내가 그 안식일의 주인 아니더냐. 마음 중심을 본다 나는 라고 꾸짖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배 형식도 중요하고 예배 뭣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그 마음을 보신다는 거죠.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뒷부분이에요. 지금 오늘 하는 이 설교는 이 전해드렸던 이삭 먹던 장면은 설교의 중심 내용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그 바로 뒷부분이에요. 예수님의 질책이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어디로 들어가는 줄 아세요? 곧장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12장 그 다음 오늘의 본문 9절부터 10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마태복음 12장 9절부터 10절. 거기에서 떠나, 그러니까 밀밭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밑줄 쭉 그으면 좋죠.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조금 전까지 예수께서 바리새인들과 제자들을 위하여 변론하다가 어디로 들어가셨다고 했죠? 그들의 회당. 누구의 회당입니까? 그럼 그들이 누구죠? 바리새인이죠. 오히려 바리새인의 회당까지 쳐들어가는 거예요. 딱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딱 보는데 또 한 사람이 등장하네요. 누구죠? 아까 말했던 손이 마비된 손 마른 자. 손 마른 사람은 한쪽 손이 마비 증상으로 아예 못 쓰는 그런 사람을 말한다고 아까 말했습니다. 이렇게 본문에서는, 오늘 설교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들의 회당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이 나오고 또 한 명은 누구예요? 손 마른 자. 이 세 명의 부류의 인물들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죠. 두 번째는 바리새인들, 마지막으로 손 마른 환자. 오늘 말씀의 장면도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서, 이 성경의 어느 장면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구세주로 등장하는 겁니다. 바리새인은 구원의 기적을 방해하는 악한 영과 같은 세력으로 등장합니다. 손 마른 환자는 구원과 회복, 예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부류의 사람이 멀리 가지도 않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먼저 본문의 기적에 나타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회당에 딱 들어가셨는데 회당에는 환자가 있는 거예요. 누가? 한쪽 손 마른 사람이. 회당에는 예수님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에요. 바리새인들이다 보니까 그 지역의 유지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교육의 유지들, 뭐 땅의 지주들, 바리새인으로 등록된 많은 유명하고 정말 멋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건데 예수의 시선은 그들에게 가 있지 않아요. 예수의 시선은 사회의 유지들과 권력자들에게 가 있지 않고 연약한 자, 병든 자, 가난한 자를 궁휼히 여기시는 그 사랑의 관심으로 손 마른 자에게 시선이 가 있는 거예요. 본문 10절에 보니까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한쪽 구석에서 찌그러져 있던 거예요. 그 사람들 축에 끼들지 못했던 거죠.
근데 그의 손이 어떤 손인지 오늘의 본문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본문 이게 마태복음 오늘 12장 앞절에 딱 보면 이 손 마른 자를 치유하는 장면이 병행 구절로, 여러분 성경에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는데 그 중에 세 개의 복음서, 예수 행적을 기록했던 세 개의 복음서, 요한복음을 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이렇게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누가복음을 찾아보니까 이 누가는 누구예요? 누가? 아셔요? 누가는 당시에 의사였어요. 그러니까 의사인 누가가 볼 때는 정확하게 볼 수 있었겠죠. 어떤 손인지 더 관심이 있었겠죠. 누가 보기엔 오른손이라고 표현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손 마른 자는 이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손인지는 잘 몰랐겠지만 병행 구절에 의사가 판단하기에 오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른손잡이 대부분이 오른손잡이가 많아요. 그렇다고 왼손잡이가 잘못됐다 이런 거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시대상과 현대에도 마찬가지로 오른손이 표현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오른손이다 보니까 강한 힘, 위력을 뜻할 때 오른팔, 이렇게 오른쪽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해요. 아니 물론 왼손잡이한테는 왼팔, 왼손 위력이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자고요. 성경에서 강한 그의 오른팔로 안위하리라, 뭐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온다. 아주 힘을 상징하는데 힘을 쓸 수 있고 살아갈 때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뭔가 편리하게 뭔가를 할 수 있었던 그 손에 마비가 왔다는 거예요. 이 사람, 회당에 있던 이 사람, 손이 마비되어 쓸 수 없던 사람은 오른손을 쓸 수 없었기에 얼마나 더 인생이 비참했을까요? 삶의 모든 순간마다 힘들었지 않겠어요? 먹을 때도. 네, 그 다음은 여러분이 상상해 보십시오. 너무나 힘들었을 거예요, 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예수의 정신이 드러나는데요. 삶에서 그렇게 힘든 사람, 이 오른손이 마비돼서 쓸 수 없는 그런 이 삶의 가치를 돈이나 물질이나 어떤 건강한 육체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두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의 이 정신은 하나님의 사자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인생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전념했던 가난한 레위인, 성직자, 그리고 고아, 그리고 과부, 그리고 나그네 같은 사람한테 잘하라고 분명하게 써 있어요. 이 하나님의 명령은 신구약을 통틀어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주 얘기하고 있죠. 예수와 예수의 제자들도 먹을 것을 구해오라고 할 정도로 그런 레위인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같은 가난하고 힘 약한 사람을 돕는 것이 이 성경의 정신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손 마른 사람의 아픔과 마음을 바리새인들처럼 빤히 보고 있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바라봐 주시며 고쳐주시고자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아까 제자들이 밀밭에서 한참 어떻게 했어요? 바리새인과 막 그 안식일에 뭐 주인이 누구냐, 주일날 예배도 안식일날 예배도 안 드리고 그런 그 먹는 행동 해도 되냐, 뭐 이것도 일 아니냐 막 하고 이렇게 충돌했던 그 날인 거예요. 이 날도 이번에도 안식일에 뭔가 하게 된다면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모인 자리에서 예수를 고발하려고 작정하는 거죠. 불을 보듯 뻔합니다. 시비가 붙을 게 뻔하죠. 예수께서 병을 고치신다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계명을 어긴 죄로 예수님을 고발하고 모함하여 죽이거나 난처하게 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굳이 그들의 회당으로 들어가셨어요. 그것을 연연해야지 한 거예요. 목숨을 걸고 간 거예요. 그냥 그들의 회당으로 그날 들어가신 거예요. 당당하게 들어가셨죠.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너 고칠 거야 이렇게 안식일인데 또 일할 거야 하는데 개의치 않는 겁니다. 그걸 개의치 않았기 때문에 당당하게 들어갔겠죠. 만약에 그런 거 신경 쓰려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회당에 들어갔겠습니까? 그러니까 당당히 손 마른 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대꾸하지 않는 거죠. 뭐라고 말했죠? 오늘 말씀의 제목, 손을 내밀라. 손을 내밀라고요. 왜요? 사랑을 실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떠한 곤경도 그 사랑을 실천해 주시기 위해서 감수했죠. 이 사랑이 쉬운 건가요? 사랑이 쉽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하는 겁니다. 어떤 난관도 극복하는 겁니다. 사랑이 쉬운 작업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행동하려고 결심할 때 우리는 그 수고의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목숨의 위협도 감수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께서 다음에 그 손 마른 자를 고칠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너 손 마른 자? 그래.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내일 고칠게. 라고 했다거나 아니면 내가 다음에 보면 다음에 할게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다면 공공에 처할 일이 하나도 없죠. 그냥 편안하게 인생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목숨을 걸 일이 아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즉시 말하는 거예요. 그날 네가 일하면 죽일게 하는 그들 앞에서 그날 즉시 하는 겁니다. 어떻게? 사랑의 실천은 right now,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서 당장 하는 겁니다. 미루거나 자기가 편할 때 하는 게 사랑의 실천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순종, 실천, 바로 그것을 here and now, right now 하신 분인 거죠. Yes, yes, 지금입니다. 아멘. 예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손 마른 자를 고치는 것에 대한 마음의 부담이 인생의 몸으로 오셨는데 얼마나 크셨겠어요? 그렇지만 그 일을 미루거나 다음에 하지 않았어요. 즉시 했던 거죠. 그래요. 손 마른 자 입장에서는 다음에 할게. 만약에 그런 소리를 들었다고 해봐요. 그 시간 그날 바로 즉시가 아니면 얼마나 또 절박했을까요? 오늘 주님이 안 고쳐주시면 다음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이란 말이 그 사람한테는 죽이는 말이거든요. 보장되지 않는 말이거든요. 어떤 일이 어떻게 생길 줄 알아?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봤는데 멀쩡하던 사람이 그 당시에 로마 병정한테 끌려가서 다음날 죽을 수도 있는데 구덩이에 빠진 양이 내일까지 살아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탈진해서 죽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진 양을 보고 가만히 있을 자가 누가 있냐. 하물며 사람은 양보다 귀하지 않냐. 이 말씀을 하고 회당에 쳐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 right now 해주신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서 그의 필요를 즉시 해결해 주신 거예요. 뭐라고요? 그 일을 행하시며 말씀하는 거예요. 손을 내밀어. 손을 내밀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양과 같은 저와 여러분 방치하지 않으시고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구원하시고자 하심이었습니다. 주님의 관점은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을 위하여 실천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자, 이제는 두 번째 관점인 바리새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바리새인의 회당이니까 그 안에는 자기 패거리들이 엄청 많았겠죠. 그런데 그들 가운데 손 마른 자가 있었으니 그들은 그 사람은 안중에도 없었어요. 우리끼리 잘해먹고 잘 살자 사총사 하면서 니 나 내 나 하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의 회복과 구원과 치유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으니까. 한쪽 구석에 있었죠. 그들의 첫 번째 관심은 온통 율법에만 치우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율법화시켰어요. 하나님을 관념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자기 머릿속에 두는 거예요. 예배 순서, 예배 모든 것들을 그냥 머릿속에 딱 가둬놓고 자신의 머리로 이해가 돼야 예배했어요. 어떻게 예배를 잘 드릴까 보다 어떻게 이 의식을 잘 집행하고 누가 큰 소리로 사람들 앞에서 크게 기도해야 되고 누가 어떤 순서를 맡을까, 여기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받으실까에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의 중요한 관심사였어요. 생명과 평화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병자를 고쳤다는 이유로 바리새인들은 분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의 나라가 그 사랑으로 임하는 것에 관심이 없었다니까요. 자신들의 나라를 만들어서 예배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어찌하면 오히려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걸 죽이지? 온통 율법과 자기 의에 관심이 있었잖아요. 두 번째 바리새인의 관심은 하나님과 이웃이 아니라 바로 자기한테 있었다. 자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이유가, 진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안식일에 병자 고쳤다는 거, 자기도 어떤 착한 바리새인은 구덩이에 빠진 양 있으면 건져줬을 걸. 그거는 핑계에 불과했죠. 관심이 자기한테 있었으니까 예수가 주목받고 예수가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것을 바라지 않았던 거예요. 진짜 이유는 그거였던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려 했던 이유, 예수님 때문에 자신들의 위상, 자신들의 위치, 자신들의 명예, 지위, 돈이 없어지고 실추될까 봐. 결국은 관심이 자기에게 가 있으니까 그 이기심과 교만함으로 고개 뻣뻣이 딱 들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엔 관심 있으면서 손 마른 자의 아픔에는 무관심한 철저한 개인주의, 철저한 이기주의. 피해만 안 주면 되지 뭐. 한쪽 구석에 찌그러져 있어. 외면하는, 오늘날 우리 안에도 존재하는 철저한 개인주의 말입니다. 우리도 자칫하면 어쩌면 이런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보통의 경우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리새인들의 예배 행위가 남들보다 더 경건해 보였고 거룩해 보였을런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점을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잘 예배를 드리면 삶도 예배가 된다.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면 삶이 달라진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위에 생활이 어떠한가가 우리 신앙의 그 현 주소예요. 바리새인들 예배를 그렇게 경건하게 드렸으면 손 마른 자를 방치하지 말았어야죠. 그건 경건한 예배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 예수께서 손을 내밀라라는 그 명령이 바리새인들에게는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에요. 율법을 어긴 주일날, 요즘으로 말하면 안식일날 일을 해? 오만한 말로 들렸다니까요. 사랑의 말로 안 들리고. 예수께서 자신들보다 그가 만약에 혹시 나아서 더 추앙받는 것이 못마땅하고 미칠 것 같았다니까요. 그 모습, 예수가 높여지고 하나님이 영광받는 모습에 참을 수 없이 격앙되는 교만한 독사처럼 반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손 마른 자의 반응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께서 손 마른 자에게 어떻게 했죠? 손을 내밀라고 합니다. 회당 안에 있던 손 마른 자는 여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리에서 일어나야 돼요. 주목받아야 돼요. 또 예수님께 찾아가야 되겠죠. 그런데 손을 내밀라라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손 마른 사람이 손을 펴서 내미는 것은 어쩌면 하기 싫은 일일 수도 있어요. 주목받고 자기가 추한 모습을 드러내야 되고, 또 손을 펴서 내밀라는 말이 이 사람들이 또 나를 겁박하거나 더 외면하지 않을까 불안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정말 난처하고 창피한 일 아닙니까? 자신의 치부를 더 드러내야 되잖아요. 정말 어렵게 손을 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손 마른 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내가 손이 마비가 됐는데 어떻게 내밀어요? 어떻게 이렇게 해요? 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에게도 때때로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바로 순종할 수 없고 나의 시간, 나의 건강, 나의 많은 것들이 제약을 받아서 안 돼요. 손 못 내밀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에게도 명령하시는 말도 들려주십니까? 하지만 은혜의 길, 구원의 길은 순종에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 적절한가? 내가 손을 내미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어떻게 보일까? 나는 이 일을 해서 어떤 이득을 볼 수 있을까? 내가 좀 부족하고 흉치해 보이지 않을까? 내가 손을 내밀면 나는 무엇을 얻을까? 내가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를 재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교만하게 그것을 측정하지도 않아요. 손 마른 자의 순종이 아름다운 곳은, 정말 그의 순종이 정말 아름다운 곳은 그가 보통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여건이 바로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그런 상황, 그런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내가 상황이 이런데 내가 어떻게 손을 내밉니까? 이것이 해결도 안 됐는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우리에게 손을 내밀라고 들려주신 예수님의 음성을 귀 담아 들으며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실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많은 명령들과 말씀들이 그와 비슷하죠. 서로 사랑해라.
손을 내밀라와 같은 맥락의 말씀이라니까요. 인자는 안식의 주인이다. 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니라. 그 말 여러분들이 손을 내밀라라는 말로 받아보세요. 아니요, 세상엔 돈도 있고 많은 거 좋은 거 많은데요, 무슨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게 예수님입니까? 이렇게 반응하진 않느냐. 나는 길이요 진리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주 예수를 믿으라.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손을 내밀라보다 쉬운 명령 같습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현재에 있기까지 얼마나 이 나쁜 말로는 그건데 하여튼 머리가 컸습니까? 그 머리로 하나님을 재고 따지고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게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여러분들 정말 예수를 믿고 있다면 여러분은 기적을 살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정말 멋진 기적을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 땅의 주인이요 창조주요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예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손을 내밀려고 합니다.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에 우리가 기꺼이 주께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순종으로 손을 내밀러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행동을 요청하십니다. 손을 펴서 예수께 손을 보여준 손마른 자에게 기적이 일어났듯이 우리 인생에 기적이 있기를 원하신다면 믿음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내밀 수가 없습니다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것, 손을 내밀라고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 손을 내밀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주님 앞에 손을 내밀기 위해서 겸손히 나아가는 것, 그리고 힘든 여건을 다 해결을 하면서 순종으로 손을 펴서 내미는 이 구원의 역사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 삶을 돌아보며 창조주 하나님의 크신 권능에 경탄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말씀 가운데 우리 마음에 울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감격을 이 한 주간 잘 간직하고 예수와 함께 동행하며 이렇게 또 하루를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나아가는 그런 동청의 가족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손 마른 자처럼 창조주 되시고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이제는 일어서고 주님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손 내밀라 하실 때에 주변의 시선이나 나의 아픈 현실에 망설이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일어나 다가가서 주님께 손을 내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찾아와 주신 주님께 내 손을 내밀어 활짝 펴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는 그 살아계신 예수를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같이 알고 세상이 예수를 사모하도록 우리가 그 사랑을 살아내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증언하고 우리 삶의 모든 주변에 예수를 담대히 전하는 삶의 예배자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며 결단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 주님께 내밀며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마음의 고백으로 손 높이 들고 찬양해 볼까요?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라 하고 하시는 주님의 명령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깨닫고 깨어 기도하며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동산교회 청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웃에 전해지게 하시고 그곳에서도 주님께 손을 내미는 사랑의 역사가 더욱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까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 드린 예물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더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Dear friend, 친애하는 형제님들, 자매님들, 제군들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 은혜의 말씀이 울리는 꽹과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사랑하는 그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들이 손마른 자처럼 방치되고 고아처럼 낙오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방황하게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양 같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일을 미루지 않고 즉시 행해 주십니다. 지금 이 시간 은혜를 선포하십시다. 손을 내밀라는 말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손과 은혜의 손을 내미십시다. 손을 내밀어라.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제 삼위일체 완전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강복선언하오니 여호와는 동산교회 청년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과 가정에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손을 내밀라는 명령 앞에서 부끄럽고 모나고 아픈 손까지도 모두 순종으로 내밀며 치유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그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믿음으로 자신의 손을 내밀고자 힘쓰는 모든 예배자들과 담장 너머 북한 땅과 선교주들과 핍박과 전쟁과 질병으로 신음하는 많은 손마른 현장과 세계의 모든 성도들에게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영원히 아멘. 나의 아픈 마음과 나의 손까지 담아주시고 치유와 행복이 없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됐어요.